첫 번째, 세 번째 시간인데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단계의 십자가 도를 통해서 자녀가 어떻게 우리 안에 마지막을 그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창조하시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자녀는 지금 천지창조 7째 날까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첫째 날부터 어둠과 빛을 나누는 이유가 있어요. 어둠 속에 어둠을 통해서 우리가 빛으로 나가는 생명을 받아서 마지막 이제 그 자녀를 찾기 위함인데,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통해서도 5단계 십자가 도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자녀가 마지막에 나오는가를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의롭게 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우리의 문제는 뭐라 그랬어요? 죄냐 의냐, 이 문제예요. 죄가 있느냐 죄가 없느냐,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단계를 보면 5단계 이제 그 십자가 도의 그 전개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천지창조의 그 시대적 배경을 이 5가지를 통해서 다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단계가 나옵니다. 예수를 먼저 그리스도로 믿는 단계가 나오는데, 예수라는 단계는 언제예요? 넷째 날에, 천지창조 넷째 날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죠. BC 4년에.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은 복음이 땅에 묻혔을 때를 말해요. 넷째 날을 말하죠. 예수라는 이름이 나왔을 때. 이때 우리에게 나타난 종교가 뭐였어요? 이때 나타난 종교, 넷째 날에 우리 예수님이 오셔갖고 잠깐 복음을 전하고 땅에 감춘 복음이 감춰졌을 때 나타난 종교, 두아디라 교회.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거 몇천 번 한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 천주교가 나타났어요. 넷째 날. 그랬기 때문에 복음이 없는 거예요. 첫째 날 빛과 어둠을 나눠서 빛에서 어둠으로 가는 생명을 주기 위함이었어요. 둘째 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눴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궁창 위라는 그리스도를 알고 궁창 아래 율법의 육체를 알아서 우리는 생명 그리스도를 만나라는 거예요. 셋째 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셋째 날은 이제 땅을 드러냈죠.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서 빛도 있죠, 물도 있어요. 그러면 땅만 있으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조건, 농사를 짓는다는 건 뭐예요? 자녀를 찾을 수 있는 씨를, 이제는 그 자녀를 찾아내서 농사를 짓는 마지막 그 자녀를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 날에 온통 이곳은 다 바다, 물이 잠겨있는 어둠의 가운데 있었는데 이 물을 한 곳으로 딱 밀어냈어요. 그리고 드러난 땅을 하나님이 새 땅이라 하셨고, 물에 잠긴 땅은 어둠 바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새 땅이 드러났으니까 첫째 날 빛도 있죠, 물도 있죠, 땅이 드러났어요. 그러면 이제 씨만 있으면, 심기만 하면 농사는 되는 거예요. 농사는 농부가 하시기 때문에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그래서 넷째 날에 우리 주님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셔서 초대교회 때는 분명히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셨어요. 그런데 땅에 이 예수가 오셔서 잠깐 복음을 전하고 갔는데 우리 주님 어떻게 됐어요? 유대인들이 이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이 복음은 없어졌어요. 없기 때문에 우리 자녀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무수한 시간이, 무한한 시간이 지나야 되는데 그냥 놔두면 안 되니까 이 복음을 땅에 감췄잖아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땅에 복음이 묻힌 때가 넷째 날인데,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온 거는 십자가에 죽기 위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본질의 우리의 육체 문제는 십자가로 가야 된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예수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왔을 때는 반드시 십자가 가서 죽기 위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나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이죠. 감춘 복음이 나왔어요. 이제 예수라는 물세례 단계에서 그리스도가 붙는 그 이제 복음이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에서 그리스도.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준다는. 이 성령은 뭐하는, 우리에게 뭐를 해주는 거예요?
성령은 죄를 깨닫게 해주고 우리의 복음을 깨닫게 해줘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십자가로 가게, 우리의 본질의 죄를 계속 깨닫게 해서 십자가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단계에서는 이렇게 감춘 복음이 나왔고 성령으로 성령 세례를 주어서 죄를 깨닫게 하는 단계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다시 가보면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단계에서 성령 세례를 통해서 죄를 깨달았다면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 단계에서는 십자가로 가야 돼요. 로마서 6장 3, 4절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영이라는 그 영이 오고 우리 하나님은 그 씨가 생겨서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됨으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라. 십자가로 가서 거듭나서 그 씨를 이제 가지게 된 그 그리스도 영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럼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다시 가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다음에는 그리스도가 나와요. 이 단계는 이제 영원한 복음이 우리 안에 왔죠. 이제 십자가에 가서 우리의 불법이라는 죄를 다 해결을 했어요. 그러면 씨가 우리 안에 왔다는 것은 뭐예요? 요즘에 우리 말씀 듣는 우리 안에 우리가 아이를 가졌다는 잉태가 된 거예요. 우리가 그 씨를 가진 거예요.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씨. 그래서 잉태된 아이는 우리가 여기 현상에서 보여지는 그림자 세계에서는 10개월이지만 우리가 마지막 그 나아지는 개월은 언제라 그랬어요? 몇 개월이라 그랬어요? 12개월. 그래서 실상인 자정의 단계에서 우리는 우리가 출산하게 됩니다. 이때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면 지금 듣는 말씀 참하늘의 아버지와 멜기세덱 주가 하나가 되어서 마지막 우리의 낮은 몸이 영광의 몸으로 변동되는 말씀. 이런 말씀들이 지금 그리스도인의 단계에서 듣고 있습니다. 이 단계는 제사장만 듣는 단계예요. 이게 참하늘의 아버지와 멜기세덱 그리스도가 하나 된 몸의 변동이 일어나는 단계는 지성소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성소 안에 법계라는 영원히 아버지와 하나 된 영원한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만나라는 멜기세덱 몸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쌍난 지팡이는 살아있는 자에게 아론에게만 그 싹이 났잖아요. 지팡이에게만. 그래서 살아있는 자가 죽지 않고 이 말씀을 가지고 몸의 변동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단계 때는 우리가 이렇게 지성소 안의 말씀 참하늘의 비밀의 말씀을 듣는 단계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이제 구주 예수 그리스도 단계. 이 단계는 우리가 출산의 단계예요. 온전한 몸으로 아버지의 그렇게 바라고 바라시던 자녀를 출산하게 되는 단계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5단계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그 다시 한번 공부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수의 단계. 예수의 단계는 이제 종교 생활이에요. 우리가 일시적인 물세례를 통해서 영원히 목말라 하는 우리의 갈증이 절대 해결될 수 없는 단계예요. 예수님의 단계에서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은 이 땅에서 붙여진 이름이죠. 죽기 위한 이름이에요. 십자가 가면 예수라는 이름은 끝나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는 단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말랐을 때 잠깐 물을 먹어서 일시적인 해갈만 하는 단계. 그 단계가 이제 예수라는 이름이 단계죠. 이때 분명히 복음은 땅에 묻혔다 그랬죠. 그리고 두아디라라는 천주교가 이때 출현을 했고. 그러면 베드로전서 3장 21절 보겠습니다. 물세례는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한번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은 말씀이에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하는 표다는 거예요. 세례예요. 세례. 첫 번째 세례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4가지 세례 중에 물세례 첫 번째예요. 예수라는 이름의 단계 세례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라잖아요. 육체의 더러운 것이 뭐 우리의 본질의 육체에 마귀가 잡고 있는 그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잠깐 먹는 물, 목마름의 갈증 해갈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예수의 단계에서는. 반드시 육체의 더러운 것을 완전히 제하여 버리는 단계는 그리스도 세례 단계를 말하죠. 그래서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는 선한 양심. 마지막 우리가 구원받는 게 어디예요? 이 혼의 자리 마음 양심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물세례를 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예수 단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단계는 이제 종교는 아니죠. 종교 세계는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단계라는 것은 성령 세례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복음이 나오기 전에는 모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천사를 통해서 가르쳐줬어요. 예수님의 나심도 천사를 통해서 알았고 세례 요한의 나심도 천사를 통해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복음이 딱 나오면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알게 돼요? 성령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 것도 우리에게 성령이 도와주지 않아야 하시면 이 말 들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복음이 나오기 전까지는 천사가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줬지만 복음이 나오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하고 십자가로 인도한 몸은 거룩한 성령을 통해서 마지막 아들이 되는 몸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은 두 가지 일을 하고 있죠. 진리의 성령이 있고 거룩한 성령이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은 십자가의 도의 말씀. 내가 우리의 본질의 육체를 십자가에 멸하게 하는 단계를 우리에게 계속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는 게 진리의 성령. 거룩한 성령은 이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육체를 멸한 자가 마지막 이제 아들로 완전한 몸을 이루게 하는 게 이게 거룩한 성령이 우리를 보혜사에서 아버지의 멜기세덱의 그 몸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 세례 단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단계는 종교가 아니에요. 이제 신의 세계 그 죄를 깨닫는 단계예요. 성령 세례가 이루어졌다면.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단계에서 복음이 나오고 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감춘 복음이 나오죠. 그러면 감춘 복음이 나왔다면 천지창조의 몇째 날에 해당될까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몇째 날. 넷째 날까지는 복음이 우리 주님이 와서 잠깐 전하고 없었잖아. 그러면 다섯째 날 끝무렵이에요. 다섯째 날 천지창조를 보면 공중의 새하고 바다의 물고기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복음이 없어. 그러니까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만 만들어 놓으니까 당연히 복음이 없죠. 그런데 그때 일어난 모든 현상들이 어떤 현상이었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쓰러지고 은사사역 이런 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 복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은 뭔가 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목사님으로서 해보려고 하는 게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가 하고 한 게 그런 은사사역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잘못이 아니에요. 그때는 복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복음이 나왔어요. 복음이 나온 시점에는 이제 몰랐던 그리스도를 몰랐던 죄를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몰랐던 그 그리스도 몰랐던 죄를 해결을 하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지금부터 내가 지금까지는 몰랐지만 이제 복음이 나와서 나도 이제 깨달았다는 것을 실토를 하시고 이 복음을 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때가 지금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단계예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이 성령이 와서 복음 그리스도를 몰랐던 죄를 책망하죠.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성령이 와서 우리에게 책망하는 거죠. 죄에 대해서. 이 죄는 어떤 죄예요? 우리 본질의 죄죠. 우리 그리스도, 예수에서 머물렀던 그리스도를 몰랐던 이 죄를 성령이 와서 책망을 해요. 의에 대해서. 의는 뭐예요? 내가 요한복음 16장 10절 보니까 의는 내가 아버지께로 간대요.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한대요. 이 의가 뭐예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의 몸이 성령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셔서 아버지께 가는 것은 뭐예요? 가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왜 보내주셔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닫고 성령을 통해서 마지막 거룩한 성령을 통해서 몸을 얻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제 의에 대해서 아버지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다시 못 볼 것이다. 그런데 이제 다시 나를 볼 때는 언제예요? 멜기세덱 주의 몸을 완성할 때 다시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 간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셨어요? 히브리서 9장 24절로 가셨죠. 우리 주님이 멜기세덱 주의 몸과 아버지와 하나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에 그림자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하늘로 들어가셨어요. 왜요? 우리 때문에 들어가셨어요. 우리 주님은 이미 하나가 되셨고 이제 우리가 이 몸이 하나가 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셨어요. 그러면 나올 때가 있겠죠. 들어가셨으면. 분명히 이제 우리를 위해서 다시 나오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하죠. 16장 11절에 보면 심판이라 하면 이 심판은 어떤 심판이에요? 우리 육체를 잡고 있는 마귀의 심판,
또한 이 세상 임금의 심판이죠. 이 심판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고 우리를 잡고 있는, 우리 육체를 잡고 있는 그 마귀가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성령이 16장 13절에 보니까 이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네. 진리는 뭐예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니까 진리는 뭐예요? 아버지 말씀이잖아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대요. 그래서 첫 번째 진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 몸을 멸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이 요한복음 17장 17절이 말하는 진리로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육체를 멸하게 하고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하는 단계는 거룩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멜기세덱 주의 몸을 얻어서 마지막 그 아들을 완성하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진리의 성령과 거룩한 성령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 다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진리가, 그 성령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하고 그 성령은 절대로 자기 스스로 말하지 않는데요. 듣는 게 듣는 거예요? 사실만 듣는 거예요. 자기가 말하지 않고 사실만 말려준대요. 그 듣는 게 뭐냐면 첫 번째, 우리가 십자가 가서 육체를 멸할 첫 번째 거. 두 번째 듣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자녀로의 몸을 완성하는 그 거룩한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몸을 완성하는, 여기서 장래일이 나오죠. 듣는 것을 말하시는데 장래일을 말한대요. 장래일. 이 장래일이 첫 번째 육체를 십자가 못 박는 일이었고 두 번째 장래일이 우리가 마지막 멜기세덱 몸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런 일만 해요. 성령도. 요한복음 16장 14절도 보겠습니다. 그 성령이 이제 영광을 나타내는데 이 영광은 어떤 영광이었어요? 첫 번째 영광은 하늘의 미리, 요한복음 12장 24절을 통해서 우리 주님 하늘의 미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보리로 부활하는 영광이었어요. 보리로 부활하지 않으면, 많은 그리스도가 다시 살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헛되이 죽음이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다 헛된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보리로 부활해야만이 첫 번째 영광이 되는 것이고 12장 28절 9절에 보면 두 번째 영광, 주의 영광이 나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게 첫 번째 영광이었죠. 미리 보리가 된 영광. 그런데 이미 영광스럽게 되었는데 또다시 영광스럽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또다시 영광스럽게 되는 것은 마지막 주의 영광으로서 우리가 그 몸을 완성하는 게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이 요한복음 16장 14절로 다시 가보면 성령이 이렇게 내 영광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내 것을 가지고. 누구 것을 가지고? 내 것이라는 건 누가 하나님 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성령도 하는 일이 뭐예요? 주의 마지막 부활만은 증거하는 거죠. 16장 16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 우리 주님이 이제 내가 의에 대해서 아버지께 간다 그랬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라. 왜? 아버지께 가기 때문에, 참하늘의 그 몸을 완성하기 때문에 가는데 조금 있으면 나를 본다는 거야.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는 상태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상태였죠. 나를 보지 못할 때가 십자가의 죽음이었죠. 그런데 이제 조금 있으면 나를 보는, 다시 보게 된다는 것은 뭐예요? 참하늘에서 몸을 완성한 몸을 가지고 살아서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보여주고 우리도 이 몸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도 마지막 이런 부활의 몸, 영광만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십자가에서 옛사람을 멸하는 게 은혜였죠. 십자가 도의 초보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보좌의 은혜의 영광은 어떤 거였어요? 우리가 마지막 십자가에서 그 은혜를 입은 자가 마지막 아들로서의 그 자녀의 몸을 완성하는 게 보좌의 영광이에요. 로마서 10장 4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셨어요. 이게 십자가의 도예요. 우리의 불법을 십자가에서 해결한 거.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어요.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율법의 마침에서 끝나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로마서 13장 10절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 도예요. 로마서 10장 4절은 13장 14절 보겠습니다.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내 이웃 사랑. 오직 멜기세덱 주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내 이웃은 남자 멜기세덱.
사랑으로 완성을 하는데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데요. 이 악은 어떤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 악을 알 때는 육체를 멸하진 가인에 속한 악한 자였어요. 육체를 멸하지 않을 때 그 악이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악을 보니까 믿음 안의 죄에 누시퍼의 죄가 있었어요. 이게 또한 악이에요. 그리고 첫 번째 악이 우리가 십자가에서 옛사람을 멸하고 얻었을 때 그리스도 영이 왔을 때의 첫 번째 선. 두 번째 선은 뭐예요? 우리가 멜기세덱의 몸을 얻었을 때가 두 번째 선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고 그 선을 완성하는데 율법의 완성은 뭘로 한다고요? 사랑으로 하는데 이 사랑이 내 이웃 몸사랑이에요. 멜기세덱 몸을 완성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이 일을 완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제사장 아들이기 때문에 약속의 자녀가 나오면 복음이고 약속의 자녀가 나오기 전까지는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보니까 율법까지는 천사가 모든 것을 전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만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다는 것도 천사를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세례 요한이 나심도 천사를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요한복음인가? 사도행전 7장 53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7장 53절이요. 7장. 예, 너희가 천사에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는 자가는 마지막 벌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나오기 전까지는 천사를 통해서 우리가 다 알게 됐는데 약속의 자녀, 아까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약속의 자녀가 나오기까지만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천사를 통해서 알려주고 약속의 자손이 나오면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모든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 첫 번째는 진리의 성령이 하는 일이었죠. 십자가까지 인도하는 거. 두 번째 성령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성령이 하는 일.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성령이 나오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보혜사 여기 14장 26절에 말하는 성령은 어떤 성령일까요? 거룩한 성령을 말하죠. 첫 번째 성령은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하는 진리의 성령이었고 이 두 번째 성령은 거룩한 성령으로 마지막 우리가 몸을 얻고 모든 것을 우리가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15장 26절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그러면 이거 거룩한 성령이죠.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진리의 성령은 거룩한 성령이에요. 그가 오실 때는 그가 나를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이때가 십자가 도였고 우리의 육체를 깨닫는 단계였어요. 그런데 2000년 후에는 멜기세덱 주를 우리가 깨닫게 하는 단계는 야곱의 12아들 중에 누구를 통해서 깨닫게 되죠? 요셉을 통해서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2000년 전에는 유다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십자가 도를 통해서 우리가 율법의 그리스도가 마침이 되었고 그 다음에 2000년 후에는 요셉을 통한 멜기세덱 주의 몸을 완성하는 일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단계에서 성령 세례가 이루어지고 성령이 죄를 깨닫게 하고 이 죄를 깨달은 자는 마지막 몸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리스도 예수 단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단계는 어떤 단계일까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믿음의 행함이 되어서 거듭남의 단계겠죠. 그리스도의 영의 씨가 우리 몸에 심어져서 이제 하나님이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 때예요. 이때가 그리스도 예수 단계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가지고 말씀을 정리를 잘 하시면 성경 한 권이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단계에서 그 씨가 그리스도 영이라는 씨가 우리 몸에 심어져서 농사가 시작되면 이 농사를 지어서 아들 자녀를 찾고자 씨를 가지고 예수님이
BC 4년에 이 땅에 넷째 날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이때가 이제 믿음의 행함을 하게 되는 때죠. 그러면 로마서 7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단계, 말씀의 씨가 오는 단계죠. 이제 말씀의 씨가 오면 우리는 바로 멜기세덱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떡과 포도주의 비밀을 알게 되는 거죠. 내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형제들아의 단어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예요. 불법을 해결한 자 안에서 형제라는 단어가 쓰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음을 모르니까 모든 사람 남자는 남자들 다 형제라고 부르잖아요. 엄밀하게 따지면 이 형제들아의 단어는 그리스도 세례가 이루어진 안에서의 형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육체라는 죄를 다 멸하는 자들이죠.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 우리는 육체를 십자가에 다 멸한 자죠.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한 자들이에요. 내가 내 몸을 죽이면 살인이고 자살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으로 율법에 대해서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이것은 누가 우리를 죽여줬어요? 말씀의 그리스도가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열매가 마지막 첫 번째 열매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불법의 죄를 해결하는 첫 번째 열매가 되고, 두 번째는 완전한 몸으로 완성하면 그 열매가 온전한 열매가 되겠죠. 로마서 6장 3절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가 십자가의 이제 죽음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면 6장 4절에 그 열매 새 생명 가운데 우리가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가 되었고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때가 그리스도 예수 단계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도 그리스도 예수의 단계죠.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단계. 이때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고 하시죠.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이제 우리는 그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도 그리스도 예수 단계죠.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우리가 율법에 대한 죽음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에게 똑같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대요.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났어요. 율법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죽임을 당하고 나니까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났는데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오게 된 거죠. 이때가 그리스도 예수의 단계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천지 창조 여섯째 날까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마지막 자녀를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여섯째 날 가서는 짐승과 사람을 똑같은 날에 창조하신 것은 뭐 때문에 이렇게 창조를 하실까요? 마지막 사람과 짐승을 똑같은 날에 지어서 그 그리스도의 몸을 알고 멜기세덱 주의 몸을 얻는 자는 자녀가 되고 아들이 되지만 같은 사람인데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모르고 멜기세덱 주를 모른다면 짐승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날에 사람과 짐승을 함께 창조를 하는 것입니다. 짐승을 통해서 똑같이 우리 같은 날에 우리 창조하시는 목적은 뭐예요? 그 짐승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하게 계속 구원할 자녀들을 막는 거예요. 그런데도 택한 그 자녀는 모든 것을 다 말씀으로 이기고 살아남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그 아들이 그 천지창조의 여섯째 날까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 27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8절은 하나님의 본체 형상인가요? 그림자인가요? 그림자일까요? 본체 형상일까요? 본체잖아요, 본체. 이 본체를 가지고 창세기 2장 7절을 우리의 몸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은 누구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형상이에요.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28절도 보겠습니다. 28절. 이렇게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모든 바다의 고기와 공중새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권세를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7절에 본체 형상이 가지고 있으니까 다스릴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에 본체 형상을 우리가 육의 몸을 멸하고 우리가 그 몸을 입으면 우리가 창세기 1장 28절을 다스리는 자가 되겠죠. 이게 아들들에게 주어진 권한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창세기 1장 27절에 그 본체 형상을 가지고 창세기 2장 7절 우리가 지음을 받았는데 창세기 2장 21절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1절이요. 이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대요. 어디에서 잠들게 했어요?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잠들기. 십자가 죽음이죠. 첫 것을 패하는 거예요. 깊이 잠들게 해서 아담이 깊이 잠들게 해서 이제 흙의 몸에서 잠들게 해서 갈비뼈는 누구예요? 갈비뼈는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자는 소재가 틀려요. 첫사람 아담은 흙이지만 우리 여자는 뼈 그리스도예요. 갈비뼈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치웠다는 것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그 살을 대신 치웠대요. 갈비뼈 그리스도를 취해서 십자가에 살을 채우고 여자를 만드셨어요. 2장 22절로 가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인류의 시작이 되는 거죠.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대요. 이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 아담은 어떤 아담이에요? 그를 마지막 아담에게 이끌어 왔잖아요. 첫사람 아담은 생혼이었지만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우리 여자 인류의 시작 여자를 만드시고 마지막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왔다는 것은 마지막 아담으로 이끌어 왔던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여자가 이때 인류의 시작이 되는 거죠. 창조가 되는 거죠. 그런데 23절로 가보겠습니다. 23절 보겠습니다. 아담이 가로되 이 아담은 누구예요? 마지막 아담이죠. 분명히 살려주는 영의 그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은 아담이 가로되 이는 누구 보고 내 뼈에 뼈 중에 뼈라 그랬어요? 여자 보고 자기 뼈를 가지고 만들었으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첫사람 아담은 생혼의 마지막 오실자의 표상이었지만 마지막 아담 안에 살려주는 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아담 안에 살려주는 영을 통해서 우리가 성전의 비밀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살 중에 살이라 했고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했다는 거예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2장 24절에 보니까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했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다 이 남자는 누구예요? 독생자 멜기세덱 주잖아요. 남자가 이제 부모를 떠났다는 것은 뭐예요? 부모를 떠나서 이제 부와 모의 세계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나아지는 생명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죠.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둘이 한 몸을 이루니까 이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마지막 부활의 몸을 완성한다는 거죠. 창세기 2장 21절에서 24절까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에 십자가의 도에서부터 마지막 부활의 몸까지가 다 들어있습니다. 말씀이.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났다는 부라는 아버지와 모라는 어머니는 어떤 어머니였어요?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보니까 모는 멜기세덱 주인데 나아지는 어머니의 상이었었잖아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인데 어머니다. 모라는 세계. 우리가 보여지는 세계에서 어머니의 세계는 나아지는 세계잖아요. 그래서 부라는 아버지와 모라는 여자 모는 멜기세덱 주예요. 여자 멜기세덱과 부와 모가 합해서 나아지는 결과물이 누구예요? 자녀요. 그래서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이 되어서 마지막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신령한 부활의 몸을 우리가 이룬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리스도라는 이제 갈라디아서 4장 2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단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단계는 우리가 이제 아버지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몸을 완성해서 이제 출산을
완전히 나아지면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이 그리스도 단계에서는 우리가 씨를 아까 그리스도 세례에서 그리스도 예수 단계에서 우리가 잉태가 됐다 그랬죠. 이제 그리스도인의 단계에서는 우리가 완전한 만삭이 되어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단계에서 나아지는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삭이 된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말씀을 그만큼 많이 채워야 돼요. 우리 몸에 흙의 성분이 하나도 없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이 말씀으로 가득 차는 게 만삭이 되는 상태예요. 영원한 복음으로 우리가 시작되는 거죠. 참하늘의 아버지와 멜기세덱 그리스도가 하나가 된 몸을 이루어서 우리 안에서 낮은 몸이 영광의 몸에 변동이 일어나는 상태예요. 그리스도인의 단계는. 그래서 우리가 듣는 153이라는 유전자의 그 씨의 비밀을 우리가 가져야만이, 그 씨를 가져야만이 우리가 나아지는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보니까 우리가 보화를 발견했죠. 마태복음 19장 21절.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깨닫고 보화를 발견했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제 온전하고자 할지냐.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육체를 멸하고 나니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이제 네가 온전하고자 하냐고 묻죠. 그 온전은 뭐예요? 마지막 몸을 완성하는 것을 말하잖아요. 온전하고자 할진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는 거예요. 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는 단계가 그리스도 세례 단계죠. 이 단계는 내 소유, 재산을 다 팔아서 주라는 게 아니에요. 내 심령의 가난함은 뭐냐면 내 본질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새로움으로 다시 태어나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과 물로 거듭나라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첫 번째 그리스도 세례를 통해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가난한 주에 주고 나니까 하늘에 보화가 있대요. 이 보화는 어떤 거예요? 마지막 상을 얻는 보화. 이 상이 부활의 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는 거예요. 이때가 이제 그리스도인의 단계죠. 그래서 첫 번째 이 보화를 발견한 자는 이제 아들이죠. 그리스도인의 단계에서는. 그래서 달란트를 줄 때도 달란트를 줬다는 것은 뭐냐면 너는 내 아들이야 하고 표시해 놓은 달란트예요. 그게 달란트가. 이 달란트가 십자가의 그리스도 세례를 통해서 육체를 완전히 멸하고 이제 장사를 해야 돼요. 소유를 팔아서 장사하는 거예요. 십자가 도를 장사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전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육체를 분명히 십자가에서 멸해야 된다는 것을 전하는 게 첫 번째 달란트를 가지고 십자가 도 장사하는 거예요. 두 번째 장사는 뭘까요? 이 십자가 도를 이제 전하는 자가 마지막 그 몸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제 태바의 말씀을 듣는 게 두 번째 장사예요. 진주 장사가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장사는 내가 듣는 장사인데, 말씀을 듣는데 이때는 문화라는 세계를 써요. 첫 번째 십자가도에서 전하는 단계의 장사는 달란트를 우리에게 주어서 아들이라는 것을 표시해서 그 달란트를 전하게 했고, 두 번째 듣는 장사는 문화 세계를 통해서 하나가 10개를 만들고 온영, 해의 영광을 만들고 5개를 가지고 10개를 만들어요. 그런데 달란트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는 분명히 다시 이 하나를 남겨서 2개를 남겨야 되고, 그 다음에 5달란트는 10달란트를 만들고 2달란트는 4달란트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우리가 말씀의 깊이의 폭이 어떻게 전개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란트 문화가 다 제사장 아들들에게 준 표시인데, 이 달란트는 십자가 도를 전하는, 우리가 전하는 장사예요. 진주 장사를 하는 게. 그리고 문화라는 세계는 우리가 마지막 몸의 세계를 완성해가는 10의 온영을 만드는 단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똑같은 말씀인데 이런 차이도 우리가 알고 있으면 내 안에서 말씀의 폭이 점점점 깊어져 가고 내 안에서 깨닫는 단계가 더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때가 이제 그리스도인의 단계예요. 청년으로 달하는 단계. 뭐 새벽별 같은,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그 다음에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라. 뭐 새 사람으로 지으심을 받아가라. 다 이런 단계입니다. 이때가 이제 그리스도인의 단계죠. 그리스도 영의 6가지 처소 영들의 그 이제 6가지가 다 내 안에서 작동을 해서 이 말이 이제 하나의 만삭을 이루게 하는 단계예요. 그리스도인의 단계가. 그리스도 영에는 6가지가 있다고. 6가지 기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 아버지의 영,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주의 영, 아들의 영. 이게 그리스도 다 영을 통틀어서 말하는데 이 영들은 언제 작동을 하느냐. 그리스도인의 단계에서 우리가 믿음의 행함을 하고 씨가 내 안에 심어져서 이 안에서 이제 우리가 아이를 잉태했을 때 말씀으로 계속 자라서 듣고 갈 때 이 6가지 영들이 다 우리 안에서 작동을 해요. 각각의 역할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만삭이 이 몸을 만들어 주어서 마지막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단계에 가서 출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16절이 말하는 이렇게 십자가도의 5단계의 비밀이 굉장한 비밀이 많이 들어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이렇게 나오죠.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니까 너희가, 여기서 너희는 누굴까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이요. 너희, 온영 자녀를 말하겠죠.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너희가 아들 자녀 온영이면 이제 153 유전자 생명으로 잉태된 자라면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자손. 창세기 2장 8절에 우리는 창세 전에, 이 땅이 생기기도 전에, 이 천지를 창조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에덴에 그리스도 멜기세덱 주 안에 우리를 씨로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이 안에 멜기세덱 주 안에 씨로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가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로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우리가 아까 씨로 보관되었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는 거예요. 약속, 이 약속이 어떤 약속이었어요? 우리가 몸으로 완성하는 게 약속이었죠. 성경에 나오는 약속 안에 교회, 그 다음에 뭐 상을 받는다, 그 다음에 뭐 내가 교회가 된다, 그 다음에 뭐 온전한 복을 받는다, 이런 것들이 다, 이런 단어들이 다 마지막 부활의 몸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각각의 비유와 비사를 통해서 이런 말씀들을 전할까요? 제가 바울성전에서 공부할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핑계치 못하도록 상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설명을 할 때 그 상에서 이 말씀을 딱 받는 자가 있어요. 복이라는 그 단어를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복이라는 단어에서 이 말씀을 받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다 이렇게 비유 비사로 해놓고 내가 택한 하나님 천국의 아들들은 이 말을 들을 것이고 택하지 않는 자는 듣지 못하도록 비유와 비사 가운데 이렇게 다 말씀을 전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경에서도 말하면 아내다 교회다 내가 땅이 결혼한 바 되바 하나님이 나에게 장가든다 뷸라다 헵시바다 이런 단어들이 다 하나님과 마지막 하나의 몸을 이루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는 거예요. 이 유업을 이을 자가 어떤 자들이에요? 마지막 상속자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우리가 상속을 받는 것은 뭘로 받아요? 돈으로 받아요? 몸으로 받는 거예요. 상속자. 이 상속자도 몸을 우리에게 상징하는 거죠. 8번째 이기는 자. 이런 자들이 다 이 상속자예요. 이제 증거가 아니라 실상 약속을 받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전해졌던 십자가의 도의 말씀은 감췄다 그랬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왜 감췄을까요? 아들 자녀가 나오기까지 이 5째 날에 복음이 없기 때문에 마귀들이 사용해버리면 이 씨를 다 말려버리면 자녀를 창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감췄어요. 그리고 아직 감춰진 이 말씀이 마지막 몸을 완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춰놔야 돼요. 그런데 십자가 도는 감췄다가 이 복음이 이제 드러나니까 마지막 몸의 말씀은 왜 드러낼까요? 완성이 됐기 때문에 드러내는 거예요. 실상의 몸을 우리가 살아서 이 몸을 얻기 때문에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증거가 아니라 약속을 받기 위한 실상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 실상이 우리가 살아서 몸을 얻는 신령한 몸이라고 하고 부활의 몸이라고 이 몸을 얻는 자가 신의 후사라고 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라고 하고 신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전 3장 23절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단계입니다. 지금 너희는 아까 우리 온영 자녀 제사장들을 말했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 것이라고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아까 창세기에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그 아담 안에서 뭐를 빼냈어요? 갈비뼈. 이 뼈가 뭐였어요? 그리스도였잖아요. 우리 여자 온 인류의 이 세상 남자분들도 다 여자에 속해 온 인류. 이 여자는 이 그리스도로 만들었어요. 뼈로. 그렇기 때문에 고전 3장 23절이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뼈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것 자녀 온영 아들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고전 3장 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밭이고 집이라고 말했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래요. 하나님의 집이래요. 그리스도는 집 맡은 아들로 오셨죠. 그런데 우리는 그의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모세도 사환으로 충성했어요. 그리스도도 집 맡은 아들로 충성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의 집이래요. 그러면 마지막은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하나의 몸으로 각 똑같은 유전자를 받은 마지막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고 바라시던 맏아들 동생들 다 자녀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비뼈인 그리스도로 온 인류 여자를 지었기 때문에 너희는 그리스도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랬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는 그러면 고전 4장 1절을 우리는 해야 돼요. 이렇게 속한 자라면 우리는 뭐만 해야 되겠어요? 맡은 바 충성만 해야 되겠죠.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우리를 삼으셨고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는 맡은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훈련된 군사가 되어서 마지막 그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그 군사로서의 모든 것을 감당을 잘해야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인의 단계죠. 에베소서 4장 1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 말씀으로 자라가는 청년의 단계죠. 우리가 다 이제 그리스도 인의 단계에서는 계속 너희는, 너는, 우리는 다 이런 단어가 나오죠. 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녀 온영 아들, 우리는 다 같은 형제 자매라는 것을 가르쳐 주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신의 아들이었죠. 아는 것, 이 복음을 알아서 하나의 몸을 알았죠. 그래서 아는 일에 하나가 돼서 온전한 사람, 마지막 부활의 몸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데까지 자라가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쓴 기록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완전한 몸을 완성할 때를 말하죠. 이제 2단계는 저를 아는 지식에서까지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 날까지 함께한다는 거예요. 영광, 이제 우리가 몸을 완성한 단계죠. 영원히 함께하는 임마누엘 단계.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1장 1절과 23절에 두 단계가 있었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신 예수의 단계가 있었고, 이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몸을 드리고 우리를 구해 주시고 마지막 23절은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단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1장 21절에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몸을 드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단계가 있는 반면에 23절에 영원한 임마누엘이 되려면은 우리가 영원한 임마누엘 되려고 보니까 또한 7 정욕의 미혹을 통해서 우리를 방해하는 믿음 안에 죄가 있었잖아요. 그게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누시퍼의 죄였잖아요. 그 누시퍼의 죄까지 우리가 정복을 해야만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는 단계까지 가겠죠. 그러면 이 단계는 영과 몸이 하나로 우리가 하나의 몸을 이루는 단계를 말하겠죠. 이렇게 성경을 보면 우리가 알지 못했던 정말 그냥 문자로만 읽었던 말씀들이 십자가의 도와 마지막 멜기세덱 주의 말씀, 아브라함이 맹세한 두 가지 변치 못할 강령중을 다 이렇게 다 두 가지로 우리에게 역력히 기록을 다 해놨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이제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죠. 새 사람을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단계에서 우리는 다 이제 그 영을 받아서 그 씨가 잉태되어서 그리스도 인의 단계에서 새 사람을 입었고,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로 자라가는 거예요. 이 지식. 첫 번째 지식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깨닫는 지식이었죠. 그리스도를 깨달아서 십자가에 못 박는, 우리의 본질을 못 박는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깨달았어요. 두 번째 지식은 지식에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는 지식에까지는 우리가 마지막 자녀의 몸을 완성하는 게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 사람을 입어서 마지막을 완성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이제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 아까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는 죄냐 의냐 두 가지라 그랬죠. 이 죄가 하나도 없는 몸이겠죠. 하나의 몸을 이룬 진리의 거룩함을 입으라는 거예요.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몸은 어떤 몸이에요? 우리가 마지막 부활의 몸을 완성한 때가 진리의 거룩함이죠.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멜기세덱 주의 몸을 입어서 이제는 우리가 이 단계에 가서는 어린 아이의 초보에서 벗어나서 단단한 음식을 먹는, 단단한 식물을 먹는, 이제는 그 마지막 단계 말씀을 우리가 들어서 새 사람을 입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으로 거듭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단계 오면 젖된 자들이죠. 그리스도의 초보에서 우리는 말씀을 다 듣고 이제 우리는 그 씨가 잉태돼서 만삭의 몸을 향해서 가는 자들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젖된 자들. 에베소서 4장 30절 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어요. 우리는. 그래서 영과 몸이 하나 될 그 몸을 우리는 이루기까지 참하늘의 말씀의 내용을 잘 깨닫고 우리는 이긴 자가 되어서 끝까지 인내하며 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통해서 십자가의 5단계의 단계를 통해서 우리는 천지창조와 연관해서 우리가 자녀가 어떻게 해서 마지막에 나오기까지 하나님은 어떤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다시 이어서 이 말씀을 다시 보충해서 공부를 하는데 갈라디아서 2장 1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성령 세례를 통해서 죄를 깨닫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서 우리가 물과 영으로 거듭나는 육체를 멸하고 나서 율법의 행위가 아닌 그리스도를 믿어서 마지막 의롭다함을 얻는 우리가 육신을 다 완성을 해서 마지막 주님 앞에 온전한 그 상을 향해서 나가라는 것을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끝까지 인내해서 마지막 하나님이 찾고자 하시는 자녀의 그 반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마지막 전해지는 그 말씀이 우리가 이제 두 가지 그 말씀이 있었잖아요. 첫 번째는 내가 깨달았던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전하는 진주장사. 두 번째는 마지막 몸을 이루는 자녀로 완성하는 그 몸을 완성하는 우리가 듣는 말씀을 우리가 끝까지 잘 들어서 그 몸을 완성해야만이 마지막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일에 우리를 마음껏 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며 그때까지 가기를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인내하며 잘 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통해서 5단계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자녀를 우리에게 찾고자 하는 그 말씀이 어떻게 전개되는 것을 우리는 오늘 공부를 통해서 봤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마지막 우리가 만삭이 되어가는 그 말씀은 우리가 마지막 말씀을 잘 채워야만이 그 씨가 그 영양분을 먹고 마지막 우리가 그 만삭의 몸이 되어서 마지막을 출산할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그 말씀 듣기를 원하며 마지막 그 몸은 멜기세덱 주의 몸으로 완성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남겨진 마지막 끝날의 약속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아버지의 몸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마지막 그 말씀이 없으면 그 몸을 완성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 마지막에 그 약속을 우리는 이룰 수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도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옛 습관들을 다 소멸시키고 마지막 하나님의 사랑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셔서 그 부활의 몸된 성전을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가 모든 것을 말씀으로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